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조각가 하면은 미켈란젤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렇죠. 그런데 보톨도 지오바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보톨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보톨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조각해 놓은 조각품을 보면서 감탄했죠. 아, 얘에게는 큰 재능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길 원합니다. 보톨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은 어디냐면 술집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앞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있는 누드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더니 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요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번째 곳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간 곳은 어디냐면 성당을 갔어요. 성당에 가면 많은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성당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천사군요. 이때에 이 보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흥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던 조각가였고, 두 번째 조각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던 조각가라네. 어떤 조각가가 되길 원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스승의 질문에 3번 답합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보톨도는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이후 미켈란젤로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요.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되었죠.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의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무적의 지도자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모세는 그 엄청난 권력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 엄청난 힘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고백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모세는 거절하다가 결국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나귀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삶, 이 삶에 대해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처음 40년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40년을 보냈고, 그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권능자, 능력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기에 그는 권능자가 될 수 있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능력자요 권능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삶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으셨어요. 치려고 해요. 그럴 때에 왜 그런가 모세 아내 시보라가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영적 민감함이 있었던 이 시보라가 모세의 그 아픈 부분이 왜 아픈 것을 깨닫고 나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같이 갔으니까 애굽에서도의 그런 삶을 같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은 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장인 이드로와 같이 오게 되었는가? 신학자들은 이 모세의 아내가 두 아들들을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제 걷지를 못하잖아요. 여행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은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약 1년 동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가족들 없이 불평과 불만,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됐었고 아말렉 족속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족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자녀들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은 자녀들 1년 동안 못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고 약하고 어렵고 없고 실패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됐느냐?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도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하고 어렵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낙원을 경험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상천외한 그러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생각했을 때에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광야에서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 가득한 거예요. 그 소문이 주변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모세는요 천하무적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문이 또 퍼져서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미디안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소문이요 막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께 하게 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듣게 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1년 만에 그 보고 싶던 아내와 두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얼싸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애굽 군대가 몰살당했고, 나무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었더니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졌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가족들은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와, 내 남편 정말 최고다. 역시 내 사위네. 아마 이렇게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한 승리처럼 거기에 취해가지고 떠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 주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 말하매. 주신 말씀에 보면 모세는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한 일처럼 자랑스럽게 영웅담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이 혼자 거하면서 힘들었던, 고단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자기의 억울함, 고단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내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내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아말렉을 이겼고, 내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더니 물이 나왔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소 봉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만 하다고 하는 것, 과장을 한다는 말이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침소봉대하는 일이 많지요. 작은 일이면서도 큰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길을 가다가 물가에 있는 자라를 봤어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자라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뚜껑만한 자라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침소봉대입니다. 작은 일을 또한 크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좀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세도 얼마든지 침소봉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역할은 비록 작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고생했다. 크게 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을 크게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출애굽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염치가 없었다면 아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한 건 별로 없으면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세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을 했으면서도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부끄러울 줄 모르고 체면 차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염치가 있기에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요. 간증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기 자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간증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훌륭한 간증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말했는데 신하들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오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해석할 줄 안다며? 너는 꿈을 풀 줄 안다며? 하고요, 요셉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꿈을 좀 해석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간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반가워하며 극진하게 모셔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반가움보다 오히려 장인에 대한 반가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어떻게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인 이드로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인을 얼마나 반가워했으면 18장에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장인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들들과 아내는 어디 가버리고 장인만 그렇게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고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환영하여서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만큼 장인을 반가워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드로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인 이드로를 그렇게 극진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섭섭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이드로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당했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신 말씀처럼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드로에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맞이합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지위가 달라지면 거만해지기 십상이에요. 제가 만약에
모세 같은 입장이 됐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장인에게 엎드리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에 나를 유일하게 거두어준 사람, 자신을 믿어주고 딸을 내어준 그 장인에게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와 요셉은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만난 이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솔직히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박수를 칩니다. 이제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지만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는 모세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모세를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음 주는 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박수를 치면서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보지 못하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이 모세와 이드로와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드로와 같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손들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